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신앙고백서 5장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이고 다른 하나는 운명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우연히 또는 그것이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갑작스런 재난이나 질병이 닥치면 재수가 없었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지, 내 팔자 소관이지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맹목적인 그런 삶이나 기계처럼 돌아가는 운명이라고 하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나 인생이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에 맡겨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섭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또는 불안함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낙심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호한 예주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을 시간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운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정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뜻하신 것이 작정이고 그 작정을 역사 속에서 펼쳐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음속으로 현정이가 임신했으니까 맛있는 것을 사줘야 되겠다. 그건 내 작정이죠. 그리고 실제로 현정이한테 오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확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마음에 품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항을 보시면
그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를 보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와 온 우주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경영하심에서 벗어난 존재, 벗어난 사건,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과 바다의 깊은 곳의 일들, 심지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뭐냐?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뭐하고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을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은 하나인데 섭리의 방식은 4가지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시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화하고 선택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코를 깨서 끌고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처리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일만 하나요? 악한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통치입니다. 보전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자연 만물이나 일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다 또는 기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 배후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마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정은 하나지만 그 섭리의 방식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뭐예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처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절대적인 능력이 인간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무엇을 하듯이요?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까지, 우리 삶에서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죽음과 태어난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멀리 있는 그런 폭군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표정들이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걸음, 우리 안고 일어섬, 내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회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합을 감아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신론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시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듣지도 않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오류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고 세상 자체가 신이라고 믿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과 합일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불하십시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는 거죠? 당신 안에 부처가 있으니 당신이 부처가 되라는 뜻입니다. 참 매력적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덕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범신론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죄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란과 간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같다고 합의를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 원죄를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솟구쳐 나온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내 뜻이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분명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뭐라고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순간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척도는 사라지고 내 감정과 직관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만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한 것 찾지 마시고 뭘 보면 될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시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느낌대로만 가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숙명론입니다. 운명론, 사주팔자. 여러분 점도 잘 보러 다니시죠? 저 미아리 점 보러 가는데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다며요. 권사님들이 이 사주팔자 이렇게 보러 다니시고 그런다며요. 결혼 앞두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갔냐, 뭐 잘 살 것 같으냐, 못 살 것 같으냐, 애는 몇 명 낳을 것 같으냐 하면서 따지고 있다며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와 운명론의 차이가 뭐냐? 운명론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 그러나 섭리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섭리의 신비예요. 앞뒤가 안 맞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이것이 운명론과 섭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으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일도 없고, 왜?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양을 한번 보시죠.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뭐예요? 변함없고 틀림없이 뭐하지만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제2원인이 뭐예요?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2원인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나 자연 만물이나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2원인이에요. 근데 그 제2원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또 시간이 가면 해가 지고, 그죠?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이런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운명론처럼 딱 정해진 대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억압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선택할 때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연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연처럼, 인간 편에서 볼 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전체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필연적인 하나님의 작정, 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누구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가요? 보아스의 집으로. 우연히 그리 가요. 또 그 기업 물을 자를 우연히 만나요.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우연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 인간의 그 마음은 우연이에요. 내가 뭐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방식을 보면 필연적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자유롭게, 그다음에 뭐라고요?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맹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섭리의 신앙은 인간에게 100%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신비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작정돼 있어. 그런데 자유로워.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억압했습니까? 억지로 팔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 때문에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형들에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자기들이 요셉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다가 겨우 살려서 애굽으로 팔아 넘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훗날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 처리예요. 악한 것도 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기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못 이루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거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이 결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불행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겠죠. 자신의 장자가 죽지도 않았겠죠. 자신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 비참한 말로를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악하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결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아닙니다. 순종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어지고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과 섭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운명론과 같은 그런 마음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두 손 놓고 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고?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 계획 없이 놀아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저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자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돌연히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비로운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삶의 그 모습을 회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예방법이나 방비책, 현대의학 같은 유용한 치유책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로 섭리하셨다고 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과 도움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미리 예견하게 하셨으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유용한 치유책, 약이나 의술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수단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시라고요. 약도 드시고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치료할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성경과는 다른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며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섭리를 향한 굳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구실로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악한 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위험한 일에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운전 해야죠. 자기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서 사고 난 것은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약을 먹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제2 원인들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오로지 기도로 낫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을 갖다가 그 상처에 발라. 그러니까 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책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이 없이도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한두 사람씩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물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네 목숨의 유지를 위해서, 네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없이도 고칠 수 있지만 약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지 않습니다. 약을 쓰는 것과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쓰라고요. 이 당시 포도주는 의학의 약의 대용이었으니까 너 몸 좋지 않은데 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약을 써라. 약을 써서 네 병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코 불신앙이나 영적 타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킬 수단을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을 거부하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섭리를 알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잘 될 때, 순탄할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에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내 능력이나 운이나
팔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섭리를 아는 성도는 나를 돕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섭리신앙은 우리 안에 교만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17장 9절에서 섭리신앙과 인간관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사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비록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 복의 통로,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도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성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해 준 사역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선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고 뭐 하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어서 한 거잖아요. 어때요? 다 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뚝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삼아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푼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마음을 다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섭리 신앙의 유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늘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뭐 당신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갚으려 하고 보답하려고 해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면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님 설교한 것이지 목사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반찬도 해다 주고 약도 지어다 주고 막 하셔야죠. 농담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막 뭐라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 우리 서로가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통해서 베풀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줬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원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그 베푼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역경 중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이 불행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섭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손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자소관이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거룩한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